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큰 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하여서 큰 혼란이 왔을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든든한 어른이 존재하므로 그 혼란 가운데서 그렇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말끔 해소되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아주 편안한 장소 아닙니까? 안정적인 장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런 자신의 권리와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을 영접한 자신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더 세우기 위하여서 다시 그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것,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선교 여행 자체가 그냥 여행이면 괜찮겠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살인의 또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한 바울 또 그리고 그 제안을 받고 있는 그 바나바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수성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아름다운 이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바나바도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이제 우리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봤던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가 그의 합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차 때 처음 갔던 인원대로 마가도 같이 이렇게 함께 데려가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던진 것이죠. 참 좋은 의도로 교회에 보면 참 시작한 일들이 중간에 가다 보면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를 맺으면 참 좋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선교 여행을 제안했을 때 바나바가 그 가운데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한 가지 제안을 더 했는데 이 바울은 이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이 다음 본 구절인 3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섰다.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제가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16장으로 넘겼어요. 이 본문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되게 이거 난해한데? 분명히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왜 갑자기 둘이 싸웠지? 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싹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싹 이렇게 다시 15장으로 넘기시더라고요. 이 서로 심히 다퉈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 내용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상황을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설전, 불일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것입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내 그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갈라서게 되었다. 결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앞에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두 사람의 이 조합이 보였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정말 또 안디옥 교회의 튼튼한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 아닙니까? 두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 심히 다툰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 여행을 행한 사람들, 이 최초가 붙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전도 여행 동안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끈끈한 팀워크로 그 가운데서 함께 모든 상황을 이겨냈던 동력자들이었고요. 안디옥 교회가 혼란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 거짓 복음에 대하여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안정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나가자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했던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왜 갈라섰는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탁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심히 다투고 결국에는 갈라섰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이 마가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 개의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도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봤는데 이 마가보다도 이렇게 확 더 드러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보니까 이 사람이 엄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은 마가의 어머니가 이 상당한 재력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했던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그 집 소유가 마가 게 아니에요. 등기가 그게 없어요,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한다? 그냥 기도만 그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니라 며칠을 있었잖아요. 며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한 거예요. 120명 집에서 다락방 5명도 내가 지금 해치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120명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했던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만찬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의 어머니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돌아가셨을 그때 제자들이 막 도망쳐가지고 도망가죠. 그래서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아십니까?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뭡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집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면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죠? 그런 집이었어요. 막 문제 생기면 달려가고 피할 데 없으면 가고, 그죠? 그런데 마가의 어머니가 대단하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숨겨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죠? 그런데 자신의 무엇입니까?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있는 참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신약의 교회가 태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 공간을 제공한 인물이었고요.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나 재산까지 내어놓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어디에서 자란 것입니까? 그런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것이죠.
세상의 부유함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신실한 그 어머니의 아들로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많은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교육,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머니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하고 그래서 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바나바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이야기하죠.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한테 부탁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교 여행을 간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아들이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교육을 잘 시켰다. 엄친하다. 신앙적으로 아주 이렇게 정말 영특하니 이 아들을 데리고 좀 가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그냥 상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간 것입니까? 예,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이 마가가 일을 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가에게 학을 뗄 정도의 지금 사건이 그 가운데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최초의 선교 여행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힘을 쏟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세 명이 딱 힘을 쏟아서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가는데요. 중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누가 사라진 것입니까? 마가가 왔다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딱 도착했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고요. 마가가 어떤 일을 했을까?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살펴봤더니요. 아주 마가가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그 마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가는 도시마다 항상 어디를 들렸습니까? 회당을 들렸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그 바울과 바나바의 언어를 무엇을 했을까요? 통역을 했을 것이다. 많은 해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니는 모든 지역이 표준어를 썼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상도에 가시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야기. 그죠? 알아듣습니까? 네. 대파하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따뜻하게 하란 말이에요. 예. 대파 주세요. 이렇게. 예.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저하고 부산에는 같이 가셔야 돼요. 혼자 가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가가 진짜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도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언어를 갖다가 그 가운데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마가가 탁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계속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통역해야 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충격에 빠진 거죠. 제가 이전에 터키에 제가 선교를 이제 청년들 데리고 갔었는데 15일을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제 제자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왜 이랬더니 저 목사님 그 12일밖에 같이 못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3일을 어떻게 해야 하니까 목사님이 좀 청년들과 같이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터키에서 청년들 중에 영어 하는 애가 아무도 없는데 나도 못 하는데 괜찮다고 여기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다니시면 된다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막
안 되는 영어 막 다 짜내가면서 막 청년들은 또 저만 바라보고 있고, 니들이 좀 하지. 그 가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제가 코피가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제가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사라졌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야, 이 진짜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 마가가 왜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 가운데서 돌아갔냐는 것입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살펴봤는데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가가 돌아갔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제가 딱 봤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막 그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구부로 지나가지고 뭐 바보 지나가지고 그때 갈 때는 괜찮고 사람들이 또 자기를 막 이렇게 또 띄워줬지 않겠습니까? 야, 통역 잘한다. 그러니까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괜찮았는데, 밤빌리아의 그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게 딱 도착해가지고 배에서 딱 내렸는데,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딱 내리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거대한 산맥이 그 가운데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타우루스 산맥이 그 가운데 펼쳐지는데요, 그 산맥이 1000m가 넘거든요. 여러분, 그 200m도 잘 못 올라가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역반 데리고 저기 청계산 올라가자고 했는데 15분인가 20분 올라가다 내려왔어요. 다들 너무 헉헉대가지고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1000m가 넘는 그 산맥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자신들이 가야 하는 그 도시는 어디냐면 그 버가를 넘어서서 거기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려면 반드시 그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그 가운데서 풍토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한 명은 풍토병이야, 한 명은 삼촌이야. 그러면 누가 짐을 들고 누가 바울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삼촌? 나? 누구겠습니까? 마가죠, 마가. 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그것도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요. 막 옆에 사람은 한 명은 지금 거의 뭐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기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컸는데 잘 큰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컸습니까? 예, 엄마 품에서 큰 거예요. 예, 엄마 품에서 힘든 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크다가 선교여행 딱 나왔더니 그냥 거기서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산을 갔다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산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 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안 보고 있었겠습니까? 보고 있었겠죠. 이 마가라고 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5가지 특징을 이 사람한테서 딱 잡아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의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성. 관계와 상황을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만 해석하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쉽게 토라지고 분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이 자기중심성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주도, 충동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의 분노, 두려움, 자기의 욕구, 이것에 따라서 행동하여 후회할 일을 자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비합리적이고 완고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수줍고 위축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성숙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 바나바하고 바울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힘들 수 있지. 그러면 너 여기 있어라. 우리 둘이 좀 이렇게 몸을 주스려서 갔다 올게. 저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혀 이야기 안 한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 두렵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 버린 거죠. 네 번째, 의존성과 책임 회피.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책임을 맡기 두려워합니다. 막 앞에 나서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책임이 맡겨지면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보조하면서 따라갈 때는 재밌었죠. 그런데 막 바울은 아프죠. 그 다음에 바나바하고 자기밖에 없죠.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결정과 실패의 책임을 지기보다 남 탓과 환경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등감과 완벽주의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잘해야지 사랑받는다는 내적 모토 때문에 한쪽에서는 깊은 열등감, 다른 쪽에서는 강박적인 완벽주의. 그러니까 자신이 딱 봤는데 이거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집어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마가와 같다 이러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죠? 막 하다가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 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가 안 올라와. 왜 안 올라온대? 오늘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서 안 오신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마가 요한은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의지박약이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고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일을 때려치울 수 있는 사람이었죠. 뭔가 중요한 일을 함께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선교 여행인데, 이런 선교 여행에 이런 여러분 책임감 없고 신뢰감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맞습니까? 바나바가 맞습니까? 또 그렇게 또 매정하게 또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없는 문제죠. 그걸 가지고 지금 완전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시선이 거기에만 그런데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요, 싸웠네? 왜 싸웠을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답이 뭐지? 여러분 그것만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궁금하니까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다툼이라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마가라고 불리는 이 요한을 갖다가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우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마가라는 존재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야, 마가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하고 함께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가구나. 내 자신이 마가구나. 우리가 마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가의 특징 5가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성, 감정주도, 미성숙한 의사소통, 의존성과 책임회피, 열등감과 완벽주의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아니라 누구, 내 남편, 내 아내, 아이고 우리 애들, 그러면 이미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나예요, 나. 내가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이제 생이 다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에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진정한 스승님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인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 가운데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평생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것만을 놓치지 말아라.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을 물리치고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가렴.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가 두 번째 물음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스승이 입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네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마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게 교만이에요. 시편 101편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뒤에서 사바 이 뒷담화 이야기입니다. 진짜 딱 뜻이 뒷담화예요. 뒷담화. 헐뜯다라는 뜻이 뒷담화입니다. 은근히 헐뜯다가 뒷담화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아유 저 사람 마가네. 주님, 저 영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것과 같은 갈라질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조심해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이 공동체가 제일 많이 갈라질 위험에 저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가임을 놓치는 그 순간, 내가 마가임을 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와 함께 관계 맺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할 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가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마가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고 그 가운데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인생은 아무것도 못 받지만요,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참으로 복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삼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삼손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에 도움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게 삼손 아닙니까? 자기 잘난 모세, 자기 힘센 모세, 그렇게 살았던 삼손이 결국 끝이 뭡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냥 그 결박되어 가지고 사로잡힌 것이 인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 힘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을 그때에 삼손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을 경험하였던 것이 이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 그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두 눈을 잃고 사슬에 묶여서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무기력한 그때에 그가 사사로서의 받았던 그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감당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임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어떤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불편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바나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하지만 연약하다 하고 내가 내 삶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다 도와주죠. 그럴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아십니까?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마가의 삶이 여러분 이후에 180도 바뀝니다. 그 정말 책임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겉만 멀쩡한 그런 마가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원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누가, 마태, 요한 이 다 세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그 가운데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가가 여러분 이렇게 180도 바뀌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까지 살피고 그 가운데서 보살폈던 누구 때문입니까? 바나바 때문에 아닙니까? 바나바 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옆에 바나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바나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옆에 사람을 두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정말 마가와 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장로님이 진짜 자기 직장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을 저를 매번 부르는 거예요. 청년부 이제 기획안 가지고 오라고. 가면 벤치 맞는다고 하죠. 가면 뭐 한 번에 통과한 적이 없어요. 한 번에 통과. 어떨 때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사인해 주셔야지 빨리 이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이번 주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내 사인 안 해준다. 빨리 가져가라고. 제가 그거 가져오면요 막 마음에 막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또 막 준비하고 밤새서 준비해가지고 다시 기획안 다시 만들고 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다시 가면 다시 또 빠꾸 맞고 가는 게 두려워요. 막 식은땀 나고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정말 막 이렇게 돌다가 들어가고 도저히 안 된다 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기획안 작성하는 방법 책 사가지고 책 읽기 시작했고요. 설득하는 방법 그런 책들 가지고 다 사가지고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해도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제가 한 1년 넘게 그분한테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진짜 손에 꼽는 감사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제가 인간 됐어요. 기획안도 만들 줄 알고 그 기획안 가지고 정말 사람들 설명할 줄도 알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 때문에. 웬만한 곳에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웬만한 분이 그냥 집어 던져도 그냥 탁 받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바나바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저의 바나바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쓴소리라도 듣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내가 마가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참 우리가 도움을 받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나바와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바나바와 바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로 인해 심히 다투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다. 그리고 바울은 일 중심적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싸우고 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바나바는 정말 마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데리고 가면서 끊임없이 그를 갖다가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바울은 마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데려갔다면 또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16장 이야기하겠지만 2차 선교 여행 딱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가운데 돌 맞고 그 가운데 옥에 갇히고 난리가 나요. 그럼 그 가운데 마가가 이 마가가 있었겠습니까?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가죠.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바울도 그 마가를 끊어낸 것이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잘 성장한 것 아닙니까? 제가 바울이 마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요,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아리스다고와 누구요? 예,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 바나바의 생질 누구요? 마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싫었던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일 중심적이고 사람을 생각 안 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마가하고 이 바울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마가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봤더니 바울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데려가지 않은 거구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성숙한 이후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라는 유언을 쓰는데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두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이며 디모데가 바울에게 올 때 한 명을 더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가를 엄청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을 보면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 내면에 여러분 그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가라고 하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그 마가와 같은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마음으로, 바나바의 마음으로 세워주는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걸음이 되고 누군가의 삶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과 갈라짐에 우리가 시선이 갈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가 여러분 끊임없이 그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툼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다 알았던 거예요. 그 싸움이 그렇게 유별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아이고 바나바가 마가를 사랑하네. 아니야, 바울이 마가를 더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툼이었던 것이죠. 그 다툼과 갈라짐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연약한 한 사람 마가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명성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성빛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도움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얻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그 마와 같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